요즘에 길거리에나 아니면 천변 주차장 혹은 공용 주차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상한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는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냐 하면 캠핑차입니다. 그리고 혹은 카라반이 이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리고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캠핑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토가 시작되고 또 토요일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회사도 주 5일이 정착되다 보니까 주말을 온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그래서 캠핑을 다니는 가족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한두 번 정도는 캠핑을 또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캠핑카 혹은 카라반을 사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캠핑카나 카라반이 있을까요?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호텔이든 모텔이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만 있는데 자연 속에서 하루를 혹은 이틀을 혹은 며칠을 지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설치해야 됩니까?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를. 그런데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텐트를 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혹은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에다가 이제 잘 수 있는 공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 기구, 혹은 소파, 심지어 TV까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런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주말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딸들과 한 번도 캠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20년이 훨씬 더 된 그 과거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캠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군대에는요, 여름에는 유격 훈련, 그리고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 참 그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11월 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군대를 갔냐면 칠성부대라고 해서 강원도 화천에서도 최전방 쪽에 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에 입대했는데 입대한 지 2개월 만인 다음 해 1월 달에 혹한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추운 날 부대 안에서가 아니라 부대 밖에서 이제 산속에서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영하 27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엄청 추운 날씨였습니다. 풍기도 춥다고는 하지만 풍기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추운 날씨에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그 훈련 기간 중에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장을 메고 배낭을 메고 무기를 들고, 제가 또 중화기 중대여서 또 큰 무기가 있어요. 화기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행군을 하였고, 그렇게 야간 행군을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텐트를 쳐야 됐어요. 그곳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한 400명이 넘는 부대원들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하룻밤을 지새야 했어요. 평소에는요, 텐트를 치려면 몇 분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요, 30분이 넘도록 텐트가 안 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하 27도의 매서운 바람이 불고 캄캄한 새벽이에요. 그때 군인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갑을 2겹을 꼈습니다. 2겹을 끼는데 장갑을 낄 때 어떻게 보통 장갑을 낍니까? 손가락을 펴서
장갑을 끼우잖아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요. 주먹을 쥐고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또 장갑을 끼는 거예요. 너무 손이 시려워서요. 그러니까 이 못을 가지고 텐트를 이제 치려면 또 이제 땅에 박아야 되는데 못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으로 이렇게 쥐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쥐면 빨리 텐트를 치고 설치를 하는데 다들 너무 추워서 누구도 움직이질 못하고 또 텐트를 치려고 해도 손가락을 감히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를 절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정말 덜덜 떨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왜 그날 그 추위에 그렇게 텐트를 쳐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부대장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구도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추웠고 텐트를 치고 자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부대장이 그곳에 그곳에서 텐트를 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상명하복에 의하여서 순종해서 거기에 텐트를 쳤던 것이죠. 여러분, 텐트를 치려면 좋은 날씨에 쳐야 합니다. 또한 평평한 지역에다가 텐트를 쳐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텐트를 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그 지역의 지형이 어떤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캠핑을 가시는 분들도요, 미리 캠핑 갈 장소를 검색을 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캠핑을 갔는데 날씨가 어떨까? 만약에 비가 오면 다음으로 연기하자. 그리고 거기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좋을지 미리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서 캠핑을 하거나 텐트를 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갔는데 비가 온다고 한다면 더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 지역의 날씨, 또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더 수월하게 또 텐트를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풍기에 이사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풍기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풍기는 겨울에 참 추워요.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바람이 늘 불어요. 집 밖을 나오면요, 늘 바람이 불어요. 우리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송순자 집사님도 늘 그것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의 겨울에도요, 바람 소리가 집 안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이사를 계획할 정도까지 그렇게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집 밖을 나오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겨울에 춥습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풍기에 얼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과수원의 열매가, 또한 인삼밭의 인삼이 잘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풍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TV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에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TV에서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이미 풍기에서 태어나신 분들, 풍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또 오시는 분들한테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살았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쳐 본 사람,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40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모세의 처남이 모세와 지금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그리고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드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두 개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십보라의 오빠가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밥. 예. 호박밥.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박이 아니라 호밥입니다. 호밥. 예. 이 호밥이 이제 처남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처남이 호밥이었는데 이 호밥은 그 지역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주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수학 출제 위원이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야, 별로 안 기쁘시군요. 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옆집의 이웃이. 그리고 옆집 이웃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수학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호밥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광야를 잘 인도하였고 무엇보다 이 호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든든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호밥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어. 그동안 가족을 뒤로 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가족이 있는 곳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소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모세의 마음이 진동벨로 울린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너무나 떨렸어요. 아니, 호밥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호밥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데, 아니, 호밥이 집에 가면 안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어요. 처남! 아이, 그런 서운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와 같이 가세요. 우리와 동행합시다. 당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를 인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그 복을 당신에게도 나눠주겠소. 그러니까 제발 우리와 동행합시다.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호밥이 필요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 언제 어디서 진을 칠지, 어떻게 텐트를 쳐야 할지, 어디서 텐트를 쳐야 할지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호밥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이 간절한 이 모세의 요청에 호밥은 허락하고 같이 동행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동행합니다. 호밥이 수긍을 해요. 사사기나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호밥의 자손들,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호밥이 결국에는 그 요청에 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호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상식적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과연 어떤 말씀이 그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32절까지는요, 모세가 호밥을 붙잡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인 민수기 10장 3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밥이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 쉴 곳을 찾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며 3일 길을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적으로는 호밥이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고 있었던 호밥이 인도해 주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밥을 의지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대장이 군인들을 이끌 때 굳이 앞으로 가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라는 뜻이죠. 야간에는 또 적군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신호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멈춰라. 가라. 이게 명령이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도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구름으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멈춰라.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게 멈출 때도 있고요. 또한 갈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어요. 좋은 곳에서, 넉넉한 곳에서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사람들은 속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아유, 좀 오래 있으면 좋을련만. 왜 구름이 떠올라서, 아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정말 살기 척박한 곳에 구름이 머물렀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물도 없고 정말 바람도 많이 부는 곳에서 구름이 머물렀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지나가고 싶을까요? 빨리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살기 힘든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는 것이 그 광야에서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애굽을 떠나왔을 때 편안하게 왔을까요? 아니요. 애굽을 떠나오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이 철병거와 말과 막 기마병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내 이놈들 거기에 섰거라면서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선을 해줬어요. 아,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이제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그 바다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몰되게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갈급할 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포함한 무시무시한 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릴 때에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배불리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구름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해야 우리가 산다. 여호와께 순종해야 우리가 산다. 이것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비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산다. 순종이 내가 사는 길이다. 순종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순종이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이다. 아멘. 이것이 순종의 비결이에요. 순종을 하면 힘든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순종이 결국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실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 진흙을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밝아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던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듣고 실제로 그런지 그가 진짜 보는지 확인하러 달려들었어요. 근데 진짜 보는 거예요. 내가 보여? 내가 진짜 보여? 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 어떻게 눈을 떴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이 가서 씻었더니 이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이 아들을 낳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수많은 의원들에게 또한 정말 잘 고친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이의 눈을 어떻게든 보게 하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든 내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 어렸을 때 그 부모의 노력 때문에 안 나았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그 자신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구나. 나는 이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겠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근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하셨을까요? 아유, 안 돼.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뭐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에이, 안 될 거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신 다음에 근처 가까운 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 낮은 곳에 가려면 비탈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앞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르막길보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내리막길이 더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남원천 아니면 여기 개울, 이 수돗물, 이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가장 가까운 곳 아니면 2층 화장실 가서 씻으라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믿음의 말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높은 곳에서 순종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곳, 높은 곳에서 순종하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하기 힘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종이에요. 그 누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버거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죽어야,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각장애인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밥 행세를 해요. 내가 여기 잘 알아라. 내가 그거 잘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호밥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이분이 계시니까 든든하다.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호밥을 의지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교회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나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마음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호밥을 의지하였던 사람들,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장로님의 경험과 장로님의 달란트와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떠한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 아, 이번에 저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저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는구나.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호밥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풍길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비록 그곳이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이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늘 제 가슴속에 맴돌았는데 우선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자막은 방송실에서 좀 컨트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순종의 믿음을 주시사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터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 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우리는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들이 머물고 싶어도 그들은 순종하며 길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걷고 있습니다. 천국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사오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호밥을 아버지 곁에 두고 있지만 호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사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객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살고 있지만 영이 죽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과 영혼과 지역과 교회가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